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62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결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5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땅에 속한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생각과 또 그 결심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기에 담아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에 담아두어야 할 내용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 이 말씀을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이야기는 듣기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대신 죽으시는 길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엇이 마음에 담겨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묻기조차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늘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은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한번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를 오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신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결심을 듣고서도 아직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서로 높은지 다투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왜 어린아이를 세운 것입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은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그런 방식으로 전하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이나 착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어려서부터 항상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아이답다는 것은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받아들일 때 아이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어른스러운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결심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어야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자기들을 따르라고 하였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함부로 부르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독점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매 특허 등록하여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들이 위세로 부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탁상공론을 하여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미리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너희를 돕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이처럼 달랐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시고 예수님은 올라갑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개처럼 취급합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동네를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사마리아 마을로 먼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의 일행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합니다. 이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멸하려고 할까요? 야고보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얼마 전에 변화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왔기에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부르기 위하여 보낸 50부장과 또 군인 50명이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은 동네를 불로 멸하려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금하여 버리고 우리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놀리는 자들, 내가 별 볼리는 사람이라고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다른 오래된 사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때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런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누가 크냐는 이야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금해야 한다는 이야기,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하여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길 외에는 달리 자기 백성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기로 결심하고 올라가는데 또 어떤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따라 나섰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아마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 부친을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았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로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하고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선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를 결심하시고 그 길을 가심으로만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